할렐루야. 예, 단계가 2.5단계이지만 좀 완화되어서 수요 예배도 오늘부터 좌석수 10% 아래로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이제 요 며칠 갑자기 또 시설에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 바람에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예배를 인도하지만 설교할 때를 제외하고는 저도 마스크를 쓰는 게 좀 더 보기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설교할 때, 성경 봉독할 때부터 설교 끝날 때까지 마스크를 벗고 그 외의 시간은 제가 마스크를 좀 쓰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도 이 방역에 좀 신경을 써서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나가실 때 손소독 꼭 하고 나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해진 자리 위치 외에는 다른 곳은 앉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3일밤 수요밤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큰 감동으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박웅남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으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제도 우리를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며 내일도 영원히 성도들을 지켜주실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 지금 서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혼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도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언제 우리들이 이처럼 애통하며 기도할 적이 있었나이까? 언제 우리들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자신을 놓고 애통하며 기도할 적이 있었나이까? 주님 앞에 수시로 불평하고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부끄러운 행실을 보일 때 얼마나 많았나이까? 주님이 이 모든 후말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후로는 좀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는 주님의 뜻을 기리며 기쁨으로 살며 주께서 맡기신 일 잘 감당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교우들이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며 세상에서도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또한 동사교회 모든 교육자들을 사랑하여 주소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목자들로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소서.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모두에게 참된 하늘의 위로를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해주옵소서. 아멘. 또한 진리의 터 위에 자매가 굳게 섬으로 교회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처리되게 해주시며 모든 시집들과 성도들은 사심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해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또 원로 목사님 추대식과 선교사 파송식, 담임 목사님 위임식과 권사님 은퇴식을 무사히 치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은 크지만 성도들이 마음과 기도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목사님들과 영원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모든 것 주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묵독하겠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3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예, 오늘 수요 예배는 좀 특별합니다. 수요 예배도 실시간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계신 분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실시간을 준비했는데, 예, 제가 이제 영상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좀 칙칙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명을 좀 밝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따라 목사님 얼굴에 빛이 난다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명을 켜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전쟁 영화를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전에 한때 참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전쟁 영화도 뭐 많이 봤지만 과거 옛날 전쟁 영화를 좀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 영화에서 참 옛날 전쟁 영화에서 보면 그 리더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나라와 한 나라, 한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데 거기에 대장만 쓰러뜨리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전투를 통솔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군대가 흩어지고 순식간에 점령을 당하는 그런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명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 오늘 내용도 예수님이 그런 전쟁 이야기를 좀 말해주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이 사역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이 성경을 통하여 상상을 하고 떠올리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구나, 어떠한 정체성, 또 어떻게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에 앉아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이 전쟁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의 의미를 설명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죄짓게 만든 귀신을 쫓아내야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을 얻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에 큰 예수님의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살필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도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시죠. 인격. 그러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그런 인격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가 만들어둬서 우리도 인격체예요. 그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죠. 그러면 천사는 어떨까요? 천사도 인격체예요. 천사도 생각하고 의지가 있고 행동을 하는 지정의가 있는 인격체인데, 천사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수장이 이제 그 3분의 1의 수장이 마귀, 사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들에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근데 이 미혹이 뭐냐면 어떤 목적으로 미혹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도록, 즉 온 세상의 주인, 온 세상의 왕이 하나님인데 온 세상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미혹을 하고, 온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고 하냐면 너다, 사람인 너다,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라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결정적으로 어떤 말에 속아 넘어갔냐 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너도 에덴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너도 하나님이 완성한 그 하나님 나라에 네가 왕이 될 수가 있어. 이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본주의라는 말 많이 쓰죠. 인본주의가 뭐냐면 인간 중심 사상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 지구상의 모든 흐름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마귀의 미혹입니다. 미혹.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마귀에 의해서 조종당해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조종당해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미혹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조종당한다 그러면 죄를 짓는 책임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냐면 마귀에게 있죠. 그죠? 그런데 내가 선택한다 그러면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마귀와 나에게 동시에 있어요. 근데 심판의 내용을 보면, 계시록에서 심판의 내용을 보면 마귀만 심판받는 게 아니고 마귀를 따르는 모든 죄인들도 다 심판을 받아요. 그 말은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빠져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떤 이상한 단체에서 우리는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인격 이야기했죠. 하나님, 천사, 사람. 근데 다 인격을 가지고 있고 이 인격체 중에 악한 마음을 품은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들, 마귀죠. 귀신들. 얘네들이 인격체인 인간에게 미혹을 해서 인간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도 죄에 대한 형벌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인식이 좀 필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마귀는 이 땅에 내려와서 그의 세력들, 귀신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죄를 짓도록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두고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육신 해버립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을 해버려요. 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갚아주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을 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의 구성 요소가 주권, 영토, 백성이죠. 그죠? 여기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라의 3요소인데 주권자가 눈에 안 보였었어요. 그런데 그 주권자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 땅에 와버렸죠. 주권이 있어요. 그 영토는 그가 주권자가 살아 움직이는 그곳이 영토죠. 백성은 그가 부르는 자들이 백성입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앞에 안 읽었는데 13절 14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12이라는 10이라는 숫자도 중요하고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우리가 선택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원하는 자들을 딱 부르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소명, 택함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12명의 제자를 세우는데 왜 하필 12명일까? 옛날에 궁금했어요. 선생님, 왜 12명이에요? 그러면 몰라. 그런 거는 몰라도 돼. 그냥 이것만 알면 돼. 그래가지고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왜 12명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후배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왜 13명도 아니고 11명도 아니고 11명이면 축구선수고 9명이면 야구선수인데 왜 하필 12명입니까? 왜 연필 한 타스 숫자만큼 불렀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대답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왜 12명이냐 하면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되어졌습니다. 맞죠? 근데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을 형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새 이스라엘은 12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만들어진다는 상징성 때문에 12명만 부르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죽죠? 그러면 11명 가지고 사도들이 움직이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한 명을 더 뽑죠. 이유가 10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새 이스라엘의 출발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명을 굳이 더 뽑게 됩니다. 물론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따로 뽑긴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 볼 때 1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새로운 나라의 건국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을 부르시고요. 자기와 함께 있죠. 주권자와 그의 백성이 늘 함께하는 완성된, 어떻게 보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미리, 모델 하우스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12제자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백성들의 사명을 알려주시죠. 14절에 보면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전도하죠. 귀신을 내쫓는데 어떻게 귀신을 내쫓냐 하면 복음 전파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미혹하는 귀신의 역할을 막는 거예요. 아시겠죠? 막는다라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막는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데 그걸 막는 거. 이게 이제 귀신을 내쫓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 막는 일이 뭐냐 하면 말씀을 전파해서
그 미혹을 막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새 이스라엘이 형성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이미 임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12명을 세우고 그 12명의 이름이 쭉 나오다가 오늘 이 내용이 나오죠.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이 집이 어디냐 하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갈릴리 근처 가버나움에 있는데 하여튼 예수님 집에 들어가셨어요. 많이 피곤하셨나 봅니다. 좀 쉬러 들어갔는데 무리가 다시 모이고 또 밥 먹을 겨를도 없으셨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요 무리들은 앞에 나오는 12명의 제자들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이 건국한다는 의미가 있고, 뒤에 무리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누구나 이 나라에 초청받아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왜 사람들이 몰려들었냐면, 앞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막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회당에서 권위 있는 메시지가 막 선포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일이 등장합니다.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요. 구약의 메시지를 예수님 중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해석을 해서 권위 있는 메시지로 전파하는데 미쳤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친족들이 왜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 그 이유가 22절에 나옵니다. 왜 친족들이 이 반응을 했느냐 하면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헛소문을 퍼뜨린 거죠. 그리고 서기관이라는 권위로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설명 때문에, 22절 때문에 친족들이 가문의 수치를 느끼고 예수님을 이제 붙들러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21절과 22절의 흐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 과연 누가 미쳐 있는가? 누가 귀신의 미혹을 받고 있는가? 아이러니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주 독특하죠. 이 표현을 쓴 게. 그렇다면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이들이, 이 친족들이나 서기관들이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귀신을 쫓아내고 권위 있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병자를 고친다면 최소한 그래도 선지자 정도는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들은 선지자라고까지도 생각하기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질투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은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 땅의 종교와 정치와 경제 모든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안 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그리고 갈릴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내려오죠. 사실 이제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이니까 위쪽에 있는데 왜 내려온다고 돼 있냐면, 우리는 보통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려간다 돼 있죠. 예루살렘이 고지대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높은 지대에 있으니까 해변가인 낮은 지대인 북쪽 가버나움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 지역에 다 몰려가 있으니까 열받는 거예요. 화가 난 거죠. 질투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머리에 구조화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나이가 이때 몇 살일까요? 30살? 31살? 이쯤 되거든요. 그래서 30살, 31살 우리 교회에 누가 있을까 제가 봤어요. 보니까 황예진, 김효선, 김신혜, 정몽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아는 친구들. 아십니까 여러분? 황호준 집사님 딸. 그 나이에요. 그 나이. 예수님이 그 나이였다니까요. 근데 그 나이였는데 그 한 사람이 딱 등장해가지고 총회장, 총회의 모든 임원들,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들보다 훨씬 막 저기에서 막 사람들 영적으로 가르치고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발생하는 거죠. 왜? 젊은 녀석이 막 이렇게 사람들을 몰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자기들보다 더 잘 전하니까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투와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머리가 완전히 약간 이렇게 잘못 돌아간 거죠. 아, 저 녀석을 깎아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아, 귀신의 대장한테 씌워가지고 저렇게 활동을 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 소문을 가버나움 지역에 퍼뜨리니까 가버나움과 갈릴리 인근에 예수님 이게 요셉의 아들이니까 그 친족들이 이걸 보고 화가 난 거죠. 왜냐하면 가문의 수치로 여겨지니까. 그죠? 가문의 수치죠. 다윗 혈통으로 쫙 내려왔던 그래도 뭐 갈릴리 지역에 좀 빈약한 가운데 있지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래도 가문이라는 게 있는데 가문의 수치를 가져다 주는 것은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혼내려고 이 친족들이 오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들의 이 서기관과 이 가족들의 이 구조화된 사고 체계가 이렇게 강력하구나. 제가 나이만 예를 들었는데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목수 출신입니다. 목수는 이렇게 전문적인 예루살렘에서 랍비들 안에서 교육받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도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막 그런 거죠. 제가 옛날에 어떤 뮤직비디오, 예수님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우리가 흔히 영화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좀 마르시고 좀 이렇게 호리호리 하시잖아요. 근데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거기에는 예수님 막 근육질이야. 목수 출신이니까 젊을 때부터 계속 목수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몸이 아주 단단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런 관점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목수 출신이에요, 목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학자 출신이 아니고 목수 출신이 메시지가 권위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 보기에는 너무 열받는 거죠. 화가 난 거죠. 예. 요즘으로 치면 뭐 뛰어난 외국의 유명한 학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너무 능숙하게 잘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나사렛 출신이에요, 출신. 여러분 지금이야 출신제가 그렇게 뭐 필요 없지만 예전에는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2000년 전 유대 땅도 그랬고 어디 출신이냐가 굉장히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 지연이라고 하나요? 뭐 학연, 지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학연, 지연 뭐 이런 게 없어요. 출신 성분도 그냥 중인 계급이고 목수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말싸움 하면 안 되고 또 붙어보려고 그러니까 말을 막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기와 질투심이 타오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요 결국 어디까지 가냐 하면 이게 극에 달하면 살인까지 갑니다. 그 모습을 최초로 보여준 사람이 가인이죠. 그러니까 무지가,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시기와 질투로 나타나서 살인까지 가게 되는, 가인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제사를 잘못 드려 시기와 질투로 아벨을 죽인 것처럼 지금 이러한 현상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딱 들었어요. 딱 듣고 천철살인과 같은 몇 마디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부르는 거예요. 서기관들 부르고 친족들 부르고 무리들 불러요. 불러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죠.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3번 반복하면서 단어만 좀 바꿔서 너희가 주장하는 게 모순이 있다는 거죠. 모순. 왕이 백성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설 수 있냐? 못 서죠.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것은 이제 중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사람을 미혹하여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야, 그래야 그 사람을 건져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한 자를 귀신으로 표현하고 세간, 이렇게 세간이라고 되는데 이 세간을 강탈한다는 것이 사람을 뜻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건져내고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여서 사람을 사로잡고 미혹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쫓아내어 사람들을, 인류를 구원해내는 그 엄청난 공격에 대한, 예수님의 공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영토는 예수님이 땅 밟고 있으니까 그 땅이 다 예수님의 영토죠. 백성은요, 흩어져 있는 모든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어때요? 강한 자를 쫓아내는 거죠. 결박하는 겁니다. 결박.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을 결박한 다음에 그 미혹을 받던 수많은 사람, 그 영향력 아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낸다는 것을 여기에서 미리 조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이 언제 결박됐느냐,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부터냐, 아니면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긴,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긴 다음부터냐, 아니면 십자가에서냐, 아니면 부활에서냐,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결박은 일어났고, 그 결박으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 믿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셀 수 없이 허다한 많은 무리라고 계시록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결박해야 사람을 건져내죠. 결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결박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이 사단을 결박한다는 게.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막는 것, 그러니까 사단을, 불법의 사람을 막는 것이 있대요. 막는 것, 여기는 막는 자가 아니고 막는 것이죠. 근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미 활동하고 있죠.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라고 되어 있어요.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막는 게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 때문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막지 않은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막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8절에 그때에 불법한 자가,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 불법한 자 같은 거예요.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불법의 비밀, 불법한 자가 막혀져 있어요. 이 막힌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 이게 묶여져 있다, 결박당하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 막고 이 강력한 세력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의 활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8절에 이 막는 것, 막는 자가 뭐냐? 그래서 믿음의 선배인 칼빈은 이건 복음 전파다. 그리고 복음 전파자들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통하여 사단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무력화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것이 바로 막는 것이고 막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많은 또 개혁주의자들은 이 막는 것과 막는 자는 성령과 교회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령과 교회. 그것도 맞죠. 복음 전파를 하면서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이 사단의 세력을 강력하게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 말씀 전파를 통하여서 이 사역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또 한 군데에서는 이 교회의 수호천사, 이렇게 이제 수호천사?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민족을 수호하는 천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수호천사는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의 이름은 미가엘이었어요. 그래서 이 미가엘이 이 사단을 막는다, 이런 그런 인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단은 결박당했고, 결박당해 있는 동안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이 본문을 통하여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8절을 통하여 알 수 있고,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계시록 20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천년왕국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엘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결박되어 있고 천년은 상징적인 숫자로 많이 봅니다. 천년 동안 갇혀져 있다가 나중에 잠깐 놓인다는 거예요. 근데 갇혀져 있는 동안 어떻게 되냐?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과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활동이 복음 전파, 하나님 이 메시지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죠. 사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은 무조건 쫓겨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군대 귀신이 들렸다가 어때요? 예수님께 뭐라고 요구해요? 예수님, 저 무적행에 넣지 말고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래? 돼지떼로 딱 보내서 죽게 만들죠. 예. 그래서 이 귀신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결박되어져 무적행, 이게 이제 큰 굴이에요. 심연이라고 하는데 끝이 없는 굴에 갇혀 지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박당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거기 보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집어넣어버리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될까? 근데 끝에 보면 막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는 막는 것이 나중에 옮겨진다라고 돼 있고 불법한 자가 나타날 때가 있다고 그랬죠. 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이게 풀려져서요. 천년 잠깐 노일이라 한 다음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결박되어 있다가 풀려나요. 근데 왜 풀려나냐 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그날 잘 안 죽어요. 언제 죽냐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결박되어 있다가 일정한 날이 차면 사형장이 이슬로 사라질 때 그때 풀려집니다. 예. 그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결박되어져서 풀려지는 날이 있는데 왜 풀려지느냐 하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기 위해서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 이제 풀려나니까 우와 이제 우리가 풀려났나 보다 하고 자기 세력을 막 키우는데 그래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애워싸는데 전쟁 안 해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전쟁 없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전쟁하려고 폼 잡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전쟁은 없어요. 예. 아마겟돈 이게 마지막 전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문맥을 흘러가 보면요. 그 전쟁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준비하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그 전쟁에 있으니까. 이미 그 사단과 영적 전쟁을 죄와 싸워나가는 영적 전쟁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미 그걸 치르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미래에 나타난다고요? 아니요. 요한 1서와 2서에 보면 이미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바울 서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도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활동을 하는데 결박되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예.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좀 특별히 강조를 했냐 하면요. 이 종말론, 그러니까 계시록, 요한계시록하고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지고 계속 장난치는 무리들이 많아요. 뭐 신천지도 그렇고 여기 BTJ 거기도 그렇고 이 잘못된 요한계시록 해석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래서 요 본문이 그 계시록 20장 해석할 때 마가복음 3장 27절과 관주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침 이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27절 보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해라. 사단을 결박하고 드디어 사단의 미혹을 받던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구출해 낸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27절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거대한 안목, 이 거시적인 안목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게 좀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이런 안목이 충분히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축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의 의미를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걸 설명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지금 이미 임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다. 즉 사단은 멸망당하고 결박당하고 사단의 죄 아래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회개한 그들은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가?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고 성령이 그 속에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그게 믿어지도록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역시 내가 믿도록 하나님이 이미 선택을 해서 성령을 그 속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성령을 보내어 이 성경을 믿게 하셨구나. 이걸 이제 성령의 내적 증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은 성경이 믿어지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누가 못 들어오느냐? 누가 못 들어오냐면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 못 들어오죠.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라고 여기 이제 모독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마태나 누가에는 회방한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2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이제 요걸 설명한 이유가 여기 있죠.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함을 못 받는데요.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여러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성령을 해방했을까요? 안 해방했을까요? 속으로 생각하세요. 답해서 틀릴 수 있으니까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령을 해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여튼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용서함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용서함을 받죠? 그죠? 용서함을 받아요. 그러면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서 그 스데반의 죽음을 동의했던 바울도 용서를 받았다면 도대체 이 성령 해방죄라는 게 도대체 무슨 죄냐? 그래서 제가 이거 예전에 한 18년 전, 19년 전에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이거 소논문을 한번 썼어요. 그래서 그때 책을 많이 살폈습니다. 도대체 이게 궁금해가지고 공부를 했죠. 그래서 수많은 책들 읽어보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 믿는 죄가 성령 해방죄, 성령 모독죄다. 그 전에 예수님 믿고 회개하는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는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숨이 간당간당할 때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내가 인생 잘못 살았어. 하나님은 진짜 참 온 우주의 창조 만물이 창조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지 라는 걸 믿는 사람은 마지막 그 순간에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끝까지 숨이 꼴딱 넘어가기 전까지도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해방죄. 영원히 용서함을 못 받죠. 그런 의미래요. 내가 책을 찾아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호흡이 붙어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회, 용서받을 기회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숨이 붙어있는 그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영원히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해당되는 죄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이거 십자가 한편 감동 어땠을까요?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듣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시큰 나쁜 짓 이때까지 시큰 해오다가 마지막에 용서받았다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희망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 사람들, 여러분 가족들 호흡이 붙어 있을 때 빨리 전도해야 됩니다. 빨리 전도해야 돼. 자,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 증거가 앞에 나오는 제자들 12제자 부르시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주권자로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 권위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주권자 왕으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 계속 2000년 동안 확대되어져 와서 그 나라의 백성이 지금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금 만연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죠. 물론 교회는 욕어도 그러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나 그런 종교단체들은 욕을 조금 먹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건 잘못한 거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방역 수칙을 지켰는데 그렇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욕을 하지만 우리끼리는 욕하면 안 돼요. 잘 지켰는데 그런 거는.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러한 일대에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를 더 싫어하는 때가 됐어요.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댓글을 보면 나는 내가 이래서 앞으로 예수를 안 믿는다 이런 댓글도 많이 봤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하나님이 택하시면 순간적으로 녹아내리니까.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론조사에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 안 믿어요. 예,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 사람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아무리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적인 마인드를 가졌다 할지라도 복음이, 하나님이 그를 택하고 복음이 들어가면 물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코로나만 끝나봐라. 준비하고 있어라. 불신자들. 우리가 나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들고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 자체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확장되어지고 이 일은 주권자인 예수님의 일이고 예수님이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이런 거시적인 안목이 있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조금 움츠러들었지만 미래적 관점에서 1년 후, 2년 후에 약간 거시적인 관점을 조금 확대했을 때는 굉장히 희망적이죠. 그리고 전 세계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이 지구상에 임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이래도 제가 아는 분들 교회들 들어가면 새신자들이 계속 등록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인데도. 신기하죠? 예. 왜 그럴까? 예. 바로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시면서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사시고 또 거룩한 삶을 사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 듣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 그 말씀의 권위로 말미암아 지금도 귀신의 세력들은 쫓겨나고 사탄은 결박된 상태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동산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는 그런 기쁨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은혜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원래 이 시간에 우리 합심 기도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했었는데 오늘 중대본 발표에서 통성 기도는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묵상 기도 내지 새벽 기도 때까지는 이제 묵상 기도를 했는데 그냥 이제 마스크 끼고 보통 때 말 조금씩 작은 목소리로 말하듯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는 기도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통성 기도는 크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작은 목소리로 혹은 묵상 기도로 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일에 우리 동산교회가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먼저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의 기도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하여서 또 우리 부교육자들 위하여 말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 봉사자들 또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들 지금 대면 예배를 거의 이제 못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굉장히 연약해질 텐데 그래서 미래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신앙이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의 신앙을 주의 주권적인 은혜로 좀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환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선교사님들 우리 특별히 네 분의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최동식 선교사님 그리고 천승현 선교사님 박세호 선교사님 위해서 또 협력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이렇게 위하여 이 시간 음악이 나오면 얘가 주여 이것도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음악이 나오면 묵상기도 또 아주 작은 소리로 혹시나 꼭 소리를 해야 된다면 아주 작은 소리로 이렇게 시간 잠시 제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음악 좀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